열왕기상 17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사로 거기 머무라. 내가 그곳 아브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그들로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뜨거운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내어 달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는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음식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말하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 먹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환란성의 풍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김진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과 몸과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흡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교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서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추석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우리 형님이 저보고 그래요. 이번에 시골에 올 거냐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지금은 이제 지자체들이 추석에도 가능하면 안 오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진주에 계신 시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객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부 다 문자를 넣으라고 했다는 거죠. 야야, 이번 추석에는 집에 오지 말고 잘 지내거라, 이렇게 문자를 넣으라고 아예 시에서 시민들에게 공공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창원시에는 이번 추석은 고향을 방문하지 않아도 불효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집에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주광역시에 유명한 말바우 시장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전통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장 상인들이 전부 다 이런 글을 써붙이고 장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 운송입니다. 다시 한번요. 코로나 운송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장사가 안 되는지 이걸 써붙이고 장사를 하는데도 작년에 비하면은 10%의 매출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작년에 비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9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때문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 또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속의 풍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의 은혜를 받자는 거죠.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를 체험하자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이 아방은 특별히 아주 강력한 정권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되는데, 이 아방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은 이 자기 부인 때문에 그랬어요. 이 자기 아방의 부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 까먹어 버렸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하면은 페르시아 왕이었고 바알 선지자였던 바알신을 섬겼던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이었으며 바알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시집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남편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편까지도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조차도 바알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왕이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고 또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죽였고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아왕 시대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하죠. 너희에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1년만 비가 오지 않는다, 엄청난 경제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얼마 동안 안 왔다고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궁핍해지고 결국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가보도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이제 죽었구나, 마지막 음식 해먹자,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중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해를 주시기도 하고 또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으로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란 하늘, 덥지도 않고 참 좋은 가을 날씨예요. 이 가을 날씨, 좋은 가을 날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비를 주시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모든 재앙은 죄와 관련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망대가 콱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깔려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9.12,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무역센터 두 빌딩이 무너져서 거의 3,0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갑자기 재앙이 온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들이 죽은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바로 너희도 회개해야만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든 재앙은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이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여러분 어찌 사람이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는 현대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또 권위자를 거역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되었는가. 우리가 간혹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어라.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가의 물을 먹고, 또 거기는 아주 깊은 산속이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는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그리시네가로 피하게 해서 물을 마시게 만들고, 또 거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고 생활비가 없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책임주셨던 것처럼 책임져줘요. 먹을 것이 없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것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울 때 쌀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쌀이 떨어진 적.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쌀이 떨어진 적. 광명에서 목회할 때인데 90년대 얘기입니다. 참 돈은 하나도 없고 쌀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집 앞에 쌀 한 20kg가 있는 거야. 그러면 새벽에 누가 갖다 줬는지도 몰라요. 새벽기도로 가는데 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쌀을 보내주신 거죠. 쌀이 떨어진 줄 알고 쌀을 보내준 거죠. 여러분, 엘리야 때는 까마귀로 먹을 걸 줬지만은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고 쌀이 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먹이시고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는 요단강 줄기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흐르는 그런 강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요단강에 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에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비가 계속 안 오니까 그 요단강도 마르고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물이 없으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시돈 지방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가부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 이 시돈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방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지나서 그 시돈 땅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시돈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누구 집으로 인도를 해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가부의 집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국가의 종교가 바알신, 모든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사르밧에 한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부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모든 사회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이 가부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도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집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엘리야도 살리고 누구도 살리고 가부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돈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한 여인,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쌀이 이제 밀가루가 떨어져 가는구나.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보살피기 위해 보살펴 주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엘리야가 가서 이 여인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을 기르시고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탈북하신 분 중에 2분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저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고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지성호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북한에서 꽃제비 한 거예요. 꽃제비.
꽃제비가 뭔 줄 알아요? 사모님 그런 제비가 아니고 꽃제비. 여러분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꽃제비는 거지를 얘기합니다. 어린 거지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려서 거지 행사를 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거지 동장을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기차에 올라타가지고 석탄을 훔쳐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온 가족이 기차에 타가지고 그 석탄을 훔치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그만 16살에 그 기차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하고 다리가 잘라서 나가버린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불구자가 돼서 북한에서 사는데 도무지 북한에서는 불구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도무지 살 수 없어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발을 짚고 손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그 목발을 짚고 북한을 탈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몸이 상한 사람도 북한을 탈출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두만강에 빠져 죽고 또 추워서 죽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또 붙잡혀서 죽고 총에 맞아서 죽고. 그런데 이 지성호 씨가 탈북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목발을 짚고 막 걷고 그러니까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서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백악관에 가서 연설도 했잖아요. 별로 여러분들은 도전이 안 되시네요. 미국도 못 가봤잖아요. 우리 평생에 미국 한번 가봅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생에 미국 한번 못 가보고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미국 못 가봤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가보면 좋잖아요. 그 백악관에서 연설도 하고 결국 올해 국회의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봤더니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음식을 이제 해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는 거죠. 마지막 음식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그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먼저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여러분 참 너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잣집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부자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부에게 찾아오고 가부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11절부터 16절까지.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해 가고 한 분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당한 바를 들을 쏘다가 너와 내가 불러여 동심을 던졌고 우리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시편에 이르는 날까지 그들을 강간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명의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명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명의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음식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밀가루통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밀가루가 있는 거예요.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라고 말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모든 것 다 뒤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도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라면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라면, 김치 너무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평양에 백가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백가부라는 백가부. 14살에 너무 집안이 힘들어서 팔리다시피 시집을 갑니다. 2년 남편하고 살았는데 애도 못 낳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16살에 생가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 백가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가부는 남편도 없고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와 일밖에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금검전략하고 일을 합니다. 온갖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혼자 밥으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이제 해서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또 산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산을 왜 샀냐? 이제 남편하고 조상들을 거기다가 모시려고, 조상들을 모시려고 또 산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 아주 쓸모없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백가부 사기당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석계석이 있는 그런 돌산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쓸모없는 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백가부는 이제 사기당했고 망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가부는 교회 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느냐? 주님, 다른 사람이 사기 안 당하고 내가 사기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남들은 사기 당했다고 해도 거기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이 백가부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사기당했고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거기 와서 시멘트 회사를 세우는데 이 산에 보니 이 산이 바로 석계석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돌산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이걸 사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는데 처음에 2배로 줄 테니까 팔라고 한 거예요.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여러분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얼른 팔아줘. 여러분들은 얼른 팔아줘. 그냥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느냐? 아니, 내가 사기당해서 이걸 샀는데 내가 어찌 2배나 주고 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거죠. 그래서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돈을 적게 줘서 그런가 보다. 이제 2배 썼대요. 4배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파는 거예요. 왜요? 사기당해서 산 땅인데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없다. 자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꼭 사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이 백가부는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은 잘 듣는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이 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시멘트 공장을 차리려고 사고 싶어서 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설득을 해줘서 좀 팔게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이제 백가부를 만난 거죠. 왜 안 파냐고. 백가부가 왜 안 판다고요? 아니, 양심적이라서 안 파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싸게 샀는데 이런 몹쓸 땅을 어떻게 비싸게 받냐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 백가부가 너무 착한 마음을 갖고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득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살려고 하니까 팔아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대로 이 과부는 어때요? 목사님 말에는 또 순종을 잡아 판 거예요. 팔아가지고 100배로 비싸게 판 줄 믿습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100배로.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 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동강변에 다리가 없어서 다리를 놔주고 또 학교를 세워주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일도 했지만은 그 평양의 주변에 많은 학교와 마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세운 학교가 광성보통학교, 송현여학교, 창덕보통학교, 숭인상업학교 이런 많은 학교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 학교들을 후원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을 여러분 알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평양에다가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공예단과 도서관을 세우자. 그래서 또 순종해서
그것을 세우게 돼요. 그것을 세우는데 그 당시에 3층짜리로 아주 잘 지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가치가 15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사회를 위해서 기부한 금액이 오늘날 돈 가치로 말하면 316억 원. 그래서 여러분, 김일성 씨가 이 사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가구 이름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선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백선행 기념관, 지금도 백선행 집사님의 기념비가 평양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살에 아주 가난한 생가구,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한 생가구.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